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세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리고 급한 마음에 말을 내지 말라. 그리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우리는 이 리더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화법이라는 겁니다. 소통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아마 소통을 포기한 사람을 우리는 자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폐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고정관념과 선입관에 잡혀 있으면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늘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붙어있는 귀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듣질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기보다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말하기보다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귀는 2개를 만드시고 입은 1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듣고 1번 말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번 듣고 2마디 한다는 겁니다. 1마디 듣고 2마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일단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이 말이 필요하다고, 내가 하는 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잘 안 들으면, 듣는 것을 잘못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교회 화장실에서 진지하게 큰일을 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형제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를 알고 인사를 하나 해서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유명하지만 화장실 안에서까지, 그래서 무한하게 큰일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대답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정하게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는데 별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것으로 인사가 끝났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식사하셨어요? 라고 합니다. 음성을 듣고 도대체 누구지? 여러 형제의 얼굴을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확인하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 체면이 있지 예의 바르게 대답하자. 예, 저는 먹었는데 형제님은 식사하셨나요? 그러자 갑자기 옆에서 이상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뭐냐 하면요. 저 형님 전화 끊겠습니다. 옆에 이상한 사람이 자꾸만 말을 걸어요. 그래서 아주 말을 잘 못 들으면 아주 창피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몹시 추운 어느 가을날 순진한 청년이 여인숙에 묵게 되었습니다. 총각이 이제 옷을 벗고 조용히 누워있는데 주인 할머니가 노크를 하고 총각 불러줄까 했더니만 고개를 설레하면서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싫어요. 얼마 후에 할머니가 다시 와서 또 말했습니다. 총각 불러줄까? 그러니까 총각이 신경질을 내면서 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총각은 그 방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조사하는 경찰이 할머니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참 이상하다고 내가 불러줄까 아무리 해도 신경질까지 내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평소에 분명히 방정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지하철 4호선입니다.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가는데 이제 띄엄띄엄 이제 차들이 늦은 시간이 되면 자주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타고 옆좌석에 있는 술이 조금 취한 아저씨가 야, 이 지하철
기름으로 가는 거 맞지? 그래요. 그래서 아니요. 이 지하철은 전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래? 그러시더니만 갑자기 후다닥 내렸습니다. 조금 가다가 보니까 방송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번 역은 기름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친구는 기름으로 가냐 전기로 가냐 동력의 문제라고 했고 아저씨는 역 이름이었습니다. 발음이 비슷해서 잘못 들으면 남 고생시킨다는 겁니다. 그보다 더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오시면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고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가느냐라고 했더니만 약 한 45%가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27%가 부모와 상담합니다. 그리고 한 15%가 그러니까 형제들, 시블링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왜 부모나 선생님을 상담하지 않고 별로 상담할 능력이 없는 친구들이나 형제를 찾아가겠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잘 안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할 말을 얘한테 해갖고 얘 행동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오해를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에서 이해까지 가려면 세 개를 버려야 되는데 그 버려야 될 게 고정관념과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속단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이렇구나 하고 바로 결론을 내리는 그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언젠가 저희 집에서 어느 날 아버님이 무척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왜냐니까요. 저희 아버님 회사에 동료분이 계시는데 둘 다 따님들이 이제 같은 학교, 같은 학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그 동료의 딸이 100점 맞았다고 시험지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너는 왜 시험지를 안 갖고 오냐?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안 줬어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여기 시험을 못 치니까 지가 중간에 버리고 선생님이 안 줬다라고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우리 누님이 꽤 심하게 맞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요, 답안지를 워낙 잘 써서 교회 뒤에 게시판에 게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얼마나 아버님이 미안해 하시는지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속단이라는가.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칼을 일찍 뽑았다는 겁니다. 아직 칼을 뽑을 때가 아닌데 칼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그 속단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속에 우글우글우글 하는 감정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 듣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는 나아만이라는 장군,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아람이란 나라는 그 주변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어린아이를 잡아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아만이 그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잡아간 소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면 그 문둥병이 나을 거라는 겁니다. 조그만 기집애가 뭘 알아? 이렇게 하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라마는 들을 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그 어린 여자아이를 유심히 살펴봤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의 삶이 다른 그 또래의 여자아이들하고 달랐을 것이다. 제 말은 신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판단하고 그 말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옷을 찢고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 나만을 제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만이 엘리사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문을 열고 얼른 마중하러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분이 나쁜데 보통 기분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문둥병자라서 저게 나 만나다가 그러니까 옮길까봐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런 열등감이 있고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확 내면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봐도 라마는 무척 착한 사람입니다. 저만 해도요, 이 집에 불 질러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집을 홀땅 다 태워놓고 돌아갈 건데 라마는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데 그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선지자가 뭐 어려운 거 시켰습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하는데 들어갔다 나와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그때 화내셔도 됩니다. 라는 겁니다. 그 어린 아버지라고 부르는 어린 참모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는 겁니다. 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날 때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잘 안 들리는데 자기의 감정을 꺾고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이게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참모들이 하는 말을 평소에 귀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안 그랬으면요, 우리 대장님은 열받았을 때 괜히 한 말 했다가 조 터진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그 나만의 감정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앞을 막아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호칭입니다. 장군님도 아니고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라만이 그 참모들이 하는 말에, 부하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였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를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회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저 사울은 머리가 비상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겁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위대한 두 랍비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다라는 걸 알고 그가 얼마나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쟤는 위장기순일 것이다. 그냥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누가 교회에 정말 지도적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해서 이 교회 조직을 일거에와해시키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선입관입니다. 근데 아무도 바울을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들어준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기 다소에 가서, 고향에 가서 정말 오랫동안 그거 할 때도 이 바나바는 사울을 찾기 위해서 그 안디옥에서 터키의 북쪽에서부터 터키의 최남단까지 찾아가서 그를 모셔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바나바가 열린 사람이다. 고정관념에 닫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노컬처와 모노랭귀지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대화의 폭과 이해의 폭이 무척 짧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듣느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성경책 보셨어요? 아니면 제 지갑 보셨어요? 라고 할 때 내가 안 갖고 갔어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내 지갑 보셨어요? 라는데 네가 날 의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학교에서 아주 젊은 전도사님을 만나서 같이 공부하다가 그 다음 학기에 또 만났습니다. 수업에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첫 숙제가 나왔을 때 전도사님 숙제 횟수라고 하니까요. 그 전도사님이 화를 막 내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에게 반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도록 밉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반말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정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걸 잘 들어주질 못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잘 들어줄 때는 그냥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헤아려서 그 감정을 해소시키면서 공감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공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대화법에서 배우면 군화화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친구가 가만히 차가 서 있는데 앞차가 그냥 와서 받고 나서 오히려 화를 뻑뻑 내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경찰이 오니까 제가 나박았다라고 거짓말까지 하니까 씩씩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친구라고 옆에서 하는 말이 야, 왜 앞차가 후진할 때 왜 빵빵 경적을 안 울렸니? 아니, 안 울렸어. 야, 뒤를 보고 세울 줄 알았지 갑자기 그렇게 급하게 들이닥칠 줄 알았냐? 그래도 앞을 보는 네가 경적을 눌러줘야지. 그러면요 화가 2배쯤 더 나는 겁니다. 아, 이 인간 다시는 안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후진하다 바다가 놓고 도리어 그런 소리에 야, 너 엄청 열받았겠구나. 그죠? 여기 구나입니다. 그죠? 나 같으면 정말 가만히 안 둘 거야. 어떻게 참았니? 그런 사람 때문에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야. 그러나 이왕 그렇게 됐는데 어쩌냐? 억울한 마음을 풀고 가자. 내가 정신 살 테니까. 예, 감정이 가라앉아야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인기 있는 지점장이 정근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니까이도 가즈코라는 사람이 식사를 위해서 도시락을 주문합니다. 도시락 11개 주문할게요 하니까 11시 반까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 전날 주문하지 그러셨어요? 오늘은 12시까지 예약이 35개가 있어서 아무리 빨라도 12시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휴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 그때 재료 사러 갔습니다. 우리는 냉동식품을 쓰지 않거든요. 아, 그래서 도시락이 그렇게 맛있구나. 괜찮습니다.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도시락은요, 11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맛있는 도시락이 11시 20분에 도착했습니다. 왜요? 아, 그래서 그 도시락이 맛있구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집이 왜 이 모양이야? 청소도 좀 안 해놓고 집에서 뭐 하냐? 아내가 당신은 왜 집에 오면서부터 소리를 질러요? 아까 치웠는데 네 아들이 또 저질렀다. 그러니 네가 좀 치우면 어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심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죠? 당신이 집이 지저분하니까 짜증이 나는군요. 예, 당신이 짜증이 난다는 것들, 그 감정을 일단 인정을 하고 그 감정에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아, 미안해요. 1시간 전에 치웠는데 아이가 그새 어질러 놓았네요. 그러면 괜히 신경질 낸 남편이 미안해 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화가 어려운 사람은 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특징이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7년 정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이 아이 컨택,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아이 컨택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뭘 잘못해서 막 꾸지람을 하면 자녀들이 많이 쳐다보면 이게 어디 어른을 많이 쳐다보냐고 혼날 때, 그러면 학교에 가서 또 선생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또 혼날 것 같아서 안 쳐다보면 선생님은 내가 말을 하는데 얘는 듣지도 않고 내 말을 무시하고 눈도 안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혼날 때는 선생님을 많이 쳐다봐야 되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혼날 때는 머리를 숙이고 안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배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게 여러 수십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미국 사람들은 이 대화를 할 때에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걸 무지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언젠가 프리젠테이션을,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연구를 한 것들을 발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참신한 아이디어로 발표를 잘 했다고 했는데 성적이 썩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에 코멘트를 달아놓은 게 아이 컨택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서로를 쳐다보면서 말하는 게 없으면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점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아, 미국은 이렇게 했구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공감이 필요한데 놀이터에서 두 아이가 뛰놀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 고양이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고양이를 잡아보려고 막 가다가 바닥 넘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두 엄마가 뛰어나왔습니다. 한 엄마는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면서 아이에게 더 크게 때리니까 아이가 더 크게 옵니다. 그러게 엄마가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지. 고양이는 왜 건드리려고 그래? 뚝 그쳐. 얼른 그치지 못해? 계속 엄마가 무섭게 다그치자 아이는 울음을 삼킵니다. 다른 아이 엄마는 약간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넘어져서 아팠구나. 아프겠구나. 어디 좀 보자. 많이 아프니? 고양이에게 인사하려고 그랬구나. 아이가 방금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 주위를 두리번 거리며 엄마 고양이 어디로 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엄마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두 아이는 어떻게 성장할 것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여주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보다 자녀의 관점에서 자녀의 관심사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꼬마가 물을 들고 갔습니다. 아빠 그러니까 물 더 달라고? 야 우유가 있잖아. 그냥 다 마시고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한테 갔더니만 야 컵 바꿔달라고? 야 까탈스럽게 그러기는. 그러니까 오빠한테 갔더니만 그래 짱 하고 건배하고 마시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고 아빠한테 가고 이제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감 능력의 부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공감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은 Empathy 9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의 이 감정과 대화에 어떻게 공감해 갈 수 있는가, 그 공감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들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잘 듣기 위해서는 공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말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안경을 갖고 사물을 본다면 빨간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온 사물이 빨갛게 보일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굳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복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대화를 위해서도 하나의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졌을 때 길가 준 그 씨앗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이게 고정관념과 선입관으로 박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소화하면 50배,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된다라고 씨 뿌리는 밭의 비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인데 그것은 소통이 없이 관계가 형성되고 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과 잘 소통할 수 있겠는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그 마음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공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화선이 연결돼야지 말을 하면 말이 전해집니다. 전화선이 끊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말해도 내 입만 아프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현실에 공감하면서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돼야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말 한마디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 한마디에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고, 생명과 사망이 갈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을 급한 마음에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말을 적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